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39절부터 41절까지 봉도가 있습니다. 먼저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것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 다음에 39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서로 사랑의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 그리고 39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십자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절기로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왕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은 며칠이 못 되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조용하시고 그리고 평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나 혹은 수많은 사람들부터 호산나를 부르면서 열렬한 환영을 받을 때나 혹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나 혹은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 증언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결코 비굴하거나 변명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붙잡혀 십자가의 못을 박혔지만은 그것은 인간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든지 혹은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문하든지 또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혹은 불의한 자들의 신문에 대해서 변명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시는 대속양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내다보시면서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고통을 다 견뎌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난의 길을 홀로 가시는 동안에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정상까지 오르실 때 그 광경을 구경하고자 하는 이제 구경꾼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흐느낌에 따르는 예수님을 동정하는 여인들,
또 예수님에서 비난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급에 속한 바리새인들, 또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에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 속에서 몇 사람의 특별한 모습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보여준 몇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러면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여기 쿠레네 지방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마 6월절 절기를 성전에서 지키려고 오래간만에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도 역시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쓰러지면 로마의 병정들은, 로마의 군인들은 사정없이 예수님에게 채찍을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자 보다 못한 로마 군인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끌어내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도록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몬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몹시 굉장히 재수가 없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고 많은 일 중에 죽을 사람의 십자가 사형틀을 대신 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또 기분 상할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레네 지방이라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리비아 나라, 즉 수도인 트리폴리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될 아무런 이유도 그리고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 군인의 명령으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형태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위로 올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형태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축복이 있듯이, 좁은 길 뒤에 생명이 있듯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듯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한 번의 재수 없는 고난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최후를 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21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이 마가는 이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서의 기록자인 누가가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기록한 사실은 그가 훗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쿠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친 후에 그 스스로는 물론 그의 모든 가족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쿠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눈빛과 숨결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현장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모습에 깊은 감동과 새로운 결심을 갖게 되는 사람이 바로 쿠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가정까지 구원함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때로는 믿음이 우리에게 죽음을 명령하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야지만은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주는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백부장도 쿠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이라면 당시의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총지휘했던 하나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교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의 말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39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사람은 평범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의 현장이었지만 구레네 시몬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처형도 감동하는 이 백부장에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강도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란 고백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저절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감동했던 그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리고 예수님이 좌우에 함께 살았던 강도들까지도 한결같이 예수님의 겉모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오늘 보편적인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요, 화려한 겉모양에 현혹되는 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십자가가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는 조롱거리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십자가를 진실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을 향한 깊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에 감동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요, 예수님의 삶에 감동하고요, 예수님의 은혜에 녹아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료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박수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동하고 예수님 은혜에 녹아지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본문 4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특별히 여성들은요, 남성들보다 더 감성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더 열심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도 신앙에 대한 그 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성들은 나약해 보이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치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하며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신 십자가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따라가 지킨 사람들은 바로 남성들이 아닌, 제자들이 아닌, 동생들이 아닌 바로 연약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까지 기록된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참으로 진실한 믿음이란 고난에 참여할 줄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진실한 믿음이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뭐예요? 마른 자의 신앙의 길을 걷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도 받게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믿음 생활에 고난이 온다면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각오가 여러분 안에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며칠 못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난 군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나에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돌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즉 인간적인 욕심을 채워주고 억울한 형편을 단번에 복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입성을 그들이 열렬히 환영했지만 자신들이 기대와는 다른,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닌 것을 그들이 바라보고서 예수님에 실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세요 돌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욕심 채워주시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물론 우리 육신의 삶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믿음이란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은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또한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료주일을 맞이하였고 이 한 주간에 이제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럼 우리 이 고난 주간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